요한복음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부탁했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 길러 여기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그리고 다시는 이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 사마리아 이렇게 요청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요청을 또 하셨어요. 어떻게 앞뒤 왜 갑자기 남편인가? 우리에게 남편은 무엇인가? 오늘 남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이야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저기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정말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뭔가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데 바로 가르침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시나? 이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묵상거리죠. 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샘물을 주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샘물과 남편과의 관계가 뭔가 어떻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샘물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남편이로구나. 그러니까 너에게 남편이 누구냐 하는,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말은 너의 남편이 누구냐 하는 말씀이나 질문이나 같은 거죠. 너의 남편이 누구냐? 그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물이라 그러면 물질이라 그러면 남편은 그렇게 우리 물질이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면 돈이죠. 돈을 갖다가 벌어다 주고 그래서 집안에서 돈을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돈을 갖다가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이 남편이지 않는가? 너는 남편이 없느냐? 늘 돈이 부족하고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너는 남편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그런
샘물을 내게 제게 그 물을 주사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그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때 남편이다. 그래 남편이 너는 남편이 없느냐?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남편이 과연 누군가 이거죠.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참 이게 그 요한복음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그 배후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많이 참 너무 깊고 다양한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비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다 헤아려 볼 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영적인 복음인가. 영적인 복음이다 하는 얘기는 또 달리 말해서 얼마나 그 사랑과 지혜가 풍부한 복음인가.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죠. 특히 지금 이 남편이다 그러면 부인과 남편 하는 거는 한 가정 내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남편의 역할이 그 물을 주는 역할이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을 주세요. 그래서 그 샘물을 주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게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이 길이 남녀 관계라고 하는 그 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부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그 만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과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복음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자꾸 찾아보는 거죠. 지금 남편이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문제, 그 남편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해서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혼이라고 하는 게 결혼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 남편이 누구냐? 너 남편을 데려와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의 남편은 너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그 남편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존재라. 그렇게 우리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뭐 결론이야.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이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부인과 남편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의미는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스며 있는지, 주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지,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그런 사랑의 복음이라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이면서 또한 사랑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마디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그래서 또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로마에서 8장 35절 이하를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에서 8장 35절 이하, 로마에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이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쉽게 말해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겠는가? 죽음이라고 끊어놓을 수 있겠는가? 죽음도 힘을 못 쓴다.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전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거를 어떻게든지 알려주자는 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내용을 구약에서는 구약 전체도 그런 내용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특히 남녀의 사랑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가서라는 그 구약의 지혜서에 보면 아가서가 있잖아요. 그 아가서는 물론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한 부부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그런 지혜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인간이다.
그래서 지혜서라 그러는데 아가서의 내용이 결국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또 사도 바울도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늘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무엇인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세계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면서 로마에서 8장에 방금 읽은 로마에서 8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남편과 지금 부인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세계, 그걸 결국은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있느냐 하는 말이 결국 너는 너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린 거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혼해서 우리가 결혼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 우리가 남편을 만나는 거고, 그 남편의 의미를, 남편과의 사랑 속에서 진정으로 이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뭔가 어딘가, 그러면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지혜를 얻도록 하는데 결혼의 의미가 있다고 또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남편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면 그때 진정으로 자기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이 인간적인 사랑과 이 영적인 신적인 사랑, 이 둘 사이에 그 관계가 아주 그 관계를 잘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어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참 아주 이게 말하기가 간단히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사랑의 왜 어려운가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이 창조되고 또 인류가 지속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가 그 속에 우리 속에 넣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만 한없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넣어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 섹스라고 하는 거, 남성이라고 하는 거, 여성이라고 하는 거,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 인간의 욕심, 인간의 역정으로 말미암아 그게 타락됐을 때 가장 이게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국은 생명이 죽게 되고 마는 가장 죽음을 가장 추악하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이끄는 그 악한 죽음의 세력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 그걸 위해서 그 본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새로운 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을 한없이 아름다운 육적인 사랑으로, 영적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은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혼인의 가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도 역시 혼인의 의미,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세상에서 찾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 남편이 누구냐? 그 남편을 데려오라.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게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걸 남편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나의 믿음과 나를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대상,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과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너희 남편이 누구냐, 우리에게 남편을 주신 의미, 부인을 주신 의미,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남편과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남편으로 상징을 하고 그리스도 남편으로 상징을 하고,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인들은 우리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쓰지만, 또는 이렇게 결혼으로 말하면 우리는 신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덕분에 나도 한없이 헌신하며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기쁨의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다고 봅니다. 우리 간단히 이렇게 여튼 아주 이 사랑과 결혼, 성, 이런 문제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고,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세요 했는데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나? 그럼 그 남편이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나는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누구든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참 남편을 만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만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하고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바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